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시고도 지고하시고도 한도 끝도 없으신 사랑에 전 인류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나 끊임없으신 아버지의 인내에 인류가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뉘우침으로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이 위로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인류에서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고 존경에 맞지 않는 인류 국가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 아버지께 속한 이 나라의 우파의 선한 영혼들의 소원입니다. 그들 모두의 소원과 갈망을 합치시켜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발치 앞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뜨거운 열망과 갈망과 소망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희생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많은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한결같고 그리고 지고지순할 만큼 아버지가 감탄에 맞지 않으실 그런 기도를 저희가 늘 드리겠사오니 이 마음의 올바른 의지를 받아주시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 올바른 나라로 재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소원이 이 나라의 헌법이 진리로 다시 쓰여지고 이 나라가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적 질서로 다시 새롭게 무장되고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질서로 다시 건국시켜 주시옵소서. 형상을 건국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건국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한 번은 아버지가 주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오늘 인류에게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에 대한 너희의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 미국에 대한 너희의 애국적인 감정들을 잃지 마라.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혼란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유의 상실을 불러들인다. 너희 나라의 선거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 미국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조종하는 후보를 선출하였다. 그래서 선거 과정을 법률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편 투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투표 집계 과정 또한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애국자로서 너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격렬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똑같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나는 너희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 낙담하지 마라. 나의 은총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심의 상본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 나라 미국은 언제나 폭정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대량 파괴 무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즉 사상으로 도전받고 있다. 만약 이 선거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의로움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메시지가 11월 15일 메시지죠. 근데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전역 각지에서 100만 명의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자유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가 올바른 것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뀌게 하게끔 지금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들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그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날이 14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게 15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이 앞에서 들으셨지만 요약 정리하면 뭐죠? 항거하는 건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묻는 이런 거를 나는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유우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시위하고 곧 또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마땅하고 타당하고 옳은 일임을 오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요. 전날 이런 날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모세는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이나 백성들하고 떨어져서 산속에서 저 아버지만을 갈망하면서 10개의 계명 받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40일 만에 계명을 받아왔죠. 옛날에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이랬다면 지금은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날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이 발전됐고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는 시대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지금이 성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라는 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허울만 피상적이고 망상에 갇혀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야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전날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말씀하시잖아요. 잘하고 있다. 격려한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적인 것이 즉 영적인 것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를 피부적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아직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해서 뚱하고 민첩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랑 가깝게 계시는 시대니까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그분께서 속삭이기만 해도 다 응답하실 수 있는 올바르기만 하다면 아버지 보시기에 역겹지 않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고 반향을 똑바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영적인 환경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요.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에 대한 너희의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그 애국 집회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행사가 있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보시고는 격려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는 이렇게 하거라 조언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국심을 위한 집회를 한 사람들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얘들아 어제 잘했다.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고 더 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라. 사실은 격려하시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근데 그러면 이런 선의 세력에 누가 반대하는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집회하는데 차벽 세우고 경찰 갔다가 삥 둘러쳐서 하고 못하게 하는 건 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는데 그럼 이 정부가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세력인 걸 아시겠습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마귀의 세력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와 정반대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위해 미국에 대한 너희의 애국적인 감정들을 잃지 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애국심이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가 귀한 줄 알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나라를 소중한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킬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정의로 들끓어서 악하고 싸울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정치권과 교회 리더들이 쌍으로 협력해서 나라의 애국심을 파괴시키는 데 앞장서죠. 어떤 단어를 유행시킵니까? 헬조선 이런 거 유행시키는 게 종교인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럼 뭘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직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고 사리분별 못하고 잘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면 그냥 헬조선, 남이 그러면 헬조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 분별의 지력이 잘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영향력을 누가 끼치냐? 이게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이 합세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새로운 단일 세계 질서의 어젠다를 위해서 밑밥 작업을 하는 거죠.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파괴시키고 혼돈과 무질서를 조장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등에 업고 전체주의로 다스리기 위한 그 밑밥의 작업을 하는 것이 종교인이고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 못 사는 나라, 아주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 이런 관점을 심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부탄의 행복지수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정도로 선의 세력과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혼란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유의 상실을 불러들인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고 나의 근원이 어디서 왔고 나라는 존재적 가치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게 다 정체성이죠. 자, 그럼 나라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건 뭡니까? 건국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뭡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기본은. 특히 하느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뭉쳐서 세운 나라가 미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나라에서. 그렇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엎어버리고 경계를 다 초토화시키고 짓밟아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나라가 되게끔 조장하는 뒷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는 거는 혼란과 불법적 방법을 통한 자유의 상실을 불러들인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자꾸 검열하고 침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내 자산과 내 땅인데 해라 마라, 농사 져라 마라, 뭐 질 거냐 언제 질 거냐 간섭한다고요. 나라의 정부가. 내 통장에 내가 노동력으로 벌은 돈을 내가 찾아가는데 어디에 쓸 거냐라고 기입하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그럼 이런 걸 항의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누가 감히 이런 걸 하라 했냐?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은 이런 법을 세우고 나에게 강요하냐?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력이 있는 이성이죠. 따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안 따지고 거기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아, 잘 순응하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정의가 없는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정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의 선거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 자, 아버지는 분명히 선거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라고 저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되고 바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떤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금 저렇게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로 다스리고자 하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대략 지금은 추상은 되죠. 그 멤버에 속하는 국가가 가장 널리 알려진 국가가 중국이죠. 그 중국과 각계각층에 숨어져 있는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이 유대계 랍비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 세력들, 이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저희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다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 종교로 치면 예수회, 로마 가톨릭, 이런 집단이 다 거기에 하나 돼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런 조직들입니다. 이들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저 나라 하나 망가뜨리면 전 세계 망가뜨리는 건 너무 쉽겠죠. 왜? 초강대국 하나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망가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토록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최후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자, 저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려고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분명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톨릭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모 사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트럼프의 헛발질, 미국에 대해서 1, 2, 3, 3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막연한 자신의 매스컴에서 어서 주워듣고 그리고 동료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워들은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둥.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마치 그 아나무 인격에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늙은 노인과 같은 취급을 하면서 졌는데도 내려올 줄 모르고 승복할 줄 모르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바로 그자가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시 주시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누가 악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시기 시작했거든요, 성화의 시대에 도입해서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스리시는데 이거에 반하는 세력이잖아요.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근데 로만 칼라하고 사제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댓글이 달려요. 그럼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뜻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여기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가 거짓 예언자인데 거짓 예언자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왜? 직분에 순종해 버릇해서. 직함에 순종해 버릇하다 보니까 그냥 직분과 직함이 사제야, 수도자야, 신부야.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말은 다 맞는 거. 이렇게 착각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 망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뭘 전할 때 저 사람의 근본이 되는 마인드의 근원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에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뇌피셜이거나 세상에 마귀로 점철된 대중매체의 근거에서 뭘 말하는 건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조종하는 후보를 선출하였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국인이 선출한 게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그 배우의 뒷배 세력이 그를 선출하게끔 조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거 과정을 법률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렇게 조작이 난무하니 저런 선진국화된 시스템에서도 조작이 난무하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조작으로 바꾸는 건 얼마나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허술한 나라에서 게다가 마귀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서 그 세력이 이미 점령한 이 나라에서 그걸 조작해서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떡 먹기겠죠. 미국과 같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버젓이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도 저 정도인데 그럼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하나도 없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바꾸는 게 쉬울까요? 우편 투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투표 집계 과정 또한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저렇게 우편 투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직전까지도 우편 투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민주당이 극구 끝내 그놈의 코로나, 그놈의 병, 그거 걸릴까봐 우편 투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우편 투표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몰린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는 정밀 조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일일이 다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과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투명해서 어떤 거짓의 악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 나라도 저렇게 돼야 됩니다. 애국자로서 너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격렬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애국자로서 너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격렬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저 말씀의 근거에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정의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저기 격렬한 항의라고 하셨죠. 격렬한 항의. 그냥 항의도 아니고 격렬한 항의. 그럼 애국자도 저렇게 해야 될진데 주님의 일꾼이라면 얼마나 정의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일반 대중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전문적인 주님의 종이고 일꾼이다. 그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정의를 밝히는 것에 대해. 이 교회가 열심히 합니까? 정의를 밝히는 일을?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나섭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이런 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반한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침묵하죠. 격렬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어제 100만 명이 나와서 집회한 거 너네 잘했다. 이 말 뜻이십니다. 저렇게 격렬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태극 집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마귀 세력이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사람으로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로막죠. 이게 다 마귀 세력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애국자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해야 된다고 아버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죠. 그러나 대중매체가 똑같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중매체가 마귀라는 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들은 많은 돈으로 이미 지배당했습니다. 이미 다 넘어가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악의 세력으로 변질된 단체들이에요. 거기는 희망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쓸어버려서 뿌리까지 없애버리고 다시 세우지 않는 한은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너희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 노력하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 낙담하지 마라. 나의 은총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 자, 그러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 노력하는 일을 격려하신대요. 잘한다는 뜻이죠. 따져라.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니네가 물어라. 이 말씀이세요. 그럼 교황이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따지는 게 맞습니까? 가만히 침묵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책임 있는 자들에게 묻는 노력을 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누가 했다. 사제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뭐건 간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따져 물으십시오. 신부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발언입니까? 진리의 어떤 부분에 그런 대목이 나오니까 여러분 각각의 본당에서 이렇게 따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잘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책임을 묻는 노력하는 건 잘하는 거다. 격려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에게, 교황에게, 주교, 추기경, 사제, 수많은 정치의 리더들에게 당신이 발언하는 지금 그 발언은 무엇에 근거하고 기초한 발언이냐? 그게 왜 진리냐?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냐? 이렇게 따지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귀들이 점점 숨통이 조여지고 끊어져서 활개를 못 치는 이런 정의로 그 마귀들을 무찌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낙담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래도 왜?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좋아하는 이 공정과 정의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더 지금보다 강하고 더 세지셔야 됩니다. 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하느님의 저렇게 훌륭한 일꾼들과 용사들이 되십시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마귀 소리를 끊임없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강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로만 칼날을 하고 다니면서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해서 착한 양들을 혼란을 주고 혼동을 줘서 그들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냐? 당신 그럴 자격을 누가 줬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을 하느님이 줬냐? 마귀가 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위로받은 겁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공정과 정의로 따져 묻고 왜 이렇게 했냐, 무엇에 근거해서 했냐라는 것을 자꾸 정의를 들이댐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활개 못 치고 마귀들이 죽을 수 있게끔 하는 주도적 역할을 여러분과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 나라 미국은 언제나 폭정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왔다. 그래왔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자유를 수호하고 경찰 국가고 이런 이니셜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다른 나라까지 도와주면서 사실은 선한 일을 했던 국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못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반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우정을 생각하고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적으로 돌리죠. 이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마귀들이. 이게 다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대량 파괴 무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즉 사상으로 도전받고 있다. 자, 무기로서 싸우던 시절은 끝났죠. 전쟁 나서 폭탄 터쳐서 초토화시키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냐. 사상, 문화, 이념 이런 걸로 사람의 사고방식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20여 년 전부터 문화로 또 다양한 뭐 교육 시스템, 문화, 그 다음에 뭐 사법부 이런 데에 다양한 간첩과 이런 우리나라의 빨갱이 사상을 심기 위한 사람들을 난파시켜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인 것처럼 섞여서 살게 함으로써 그런 것을 퍼뜨렸대요. 암처럼.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실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 생각보다 지혜롭고 영리하고 아주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이렇게 앞일을 대비해야 하는데 내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도 대비할 줄 모른다. 그 집사의 비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발달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느님이 계시는 한 악이 승리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반향을 끝끝내 똑바로 못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텀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이 고통받는 시절의 텀이.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배상과 보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일에 이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저런 사상, 우리나라도 저런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걸로 다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 만약 이 선거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의로움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정의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새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사회로 가겠죠. 그럼 이제 희망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건 더 이상 정의가 승리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하느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의로움이 승리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불의를 불의라고 한 거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너 뭐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냐 따지고 묻고 캐고 자꾸 저항하고 한 거 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왜?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의 희생을 동원해서라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고 한 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로움의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했던 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사실 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남의 나라 선거에 무슨 중국이 개입하고 왜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벙 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공상과학 소설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야곱야곱 점령하고 파먹어 들어와서 공상과학에나 나왔던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뿐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일일이 다 맞다라고 불법이 저질렀다 뒤에 뒷배가 있다 다 인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라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떠야 됩니다.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악이 어떤 실체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내재적으로. 그래야 악과 싸울 때 이길 수 있고 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악의
약점이 뭔가도 그 악을 알아야만 내가 싸울 수 있고 상대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다 뒷배가 있고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고, 그것은 단일 세상이라고 하는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원론의 신법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있고 쌍놈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다스리는 자와 그 아래 수많은 인류의 가련한 영혼들이 이들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최종 목표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니까 항거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면서 이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